1분 동안도 고민 하나도 안 하고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으로 삼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제목이 그냥 보였습니다. 예수의 탄생,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뭘 기념합니까? 이걸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념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그 사건을 1년에 한 번씩 기념하다가 보니 오늘 2023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이렇게 예배 드리실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오늘 성탄절이라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굽니까? 노래를 하다가 보고 캐롤을 하다가 보면 아기 예수 오신 날이에요.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몰라. 왜냐하면 마태복음서부터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아기 예수 오셔가지고 기뻐서 찬양하는 장면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쓰고 있죠. 창조주가 자기 나라에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창조주가 창조한 그 백성이,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뭐 투명 인간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아기가 하나 태어난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수많은 아기 중에 한 아기고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부부가 낳은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아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아기를 만났고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도함을 받아서 천사들에 의하여 혹은 계시에 의하여 특별한 인도함을 받아서 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누구라고 인정을 했습니까? 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부드러운 느낌으로 유쾌한 즐거움으로 아기 예수 태어난 날, 그리고 관념적으로 우리 구주 나신 날,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의 가슴 속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왕,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곁에 와서 내 앞에 서신 날인 거예요. 그 모습이 아기 예수의 모습이든 나사렛 동네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 청년 예수의 모습이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처참하게 죽어가는 죄인의 괴수의 그런 형상을 하고 있든 본질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고 오늘 요한복음에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왜 그 족보를 거기에 놓고 있습니까? 쓰다 보니 족보를 거기에 쓰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분을 만나러 갈 때에 그가 누구인지를 그 백성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는 것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실질적으로 완성하신 우리의 왕, 그가 우리 앞에 섰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다윗의 왕국을 통하여 그림자로 보여준 그 나라의 실체를 보러 그 앞에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가서 실제로 그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가 태어나신 것을 바라본 이들은 웅장한 위험 속에서 그를 경배한 것입니다. 저 먼 동방에서 멀고 먼 여행길을 와서 한결같이 뭐를 찾았습니까? 헤롯에게 가서도 뭘 찾았습니까? 왕을 찾았습니다. 왕이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는가? 유대인의 혈통 중에 오셨으니 유대인들은 당연히 알겠다라고 물어봤으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9절서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6절, 7절, 8절에 엉뚱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요한을 왜 등장시켰습니까? 읽다가 보니 이 사람은 예수가 아니고 이 사람은 참빛이 아니고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쓰고자 하는 데에 거기에 왜 침례자 요한을 언급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예수의 앞을 예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이렇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이제 예수를 위하여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가 이제 예수의 오심 뒤에 이제 1장 후반서부터 침례자 요한의 활동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요한은 예언자다. 요한은 앞길을 예비했다가 아니라 뭐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의 탄생을 가서 목격을 하고 그가 예수인 줄을 알고 그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인 줄을 아는 사람은 어떤 충격을 받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영접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문자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것이 영접이다.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심장 속에서 그리고 그의 인격 속에서 받은 충격이 무엇냐라고 하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요. 선지자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인생을 살았다. 우리는 이렇게 단순히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왕이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어떤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까?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있었던 예수를 만나러 온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쓸데없는 생명입니다. 죽을 운명의 생명입니다. 쇠해 버릴 생명입니다. 지옥에 던져질 생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서 영생을 누린다면,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을 만난다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면 나의 머리, 나의 우두머리, 나의 대장,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영원히 이끌어 주실 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그분이 지금 내 있는 이 자리에 오셨으면 우리는 어떤 심장이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오늘 9절 본문에 참빛이라고 썼습니다. 예수는 참빛이야. 세상에 있는 많은 빛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빛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을 지금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어둠이라고 되어 있어요. 깜깜한 방, 불빛 하나 없는 방에 여러분은 깊이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환한 불이 켜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눈이 부시죠. 심지어 눈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한여름에 저 태양을 바라보면 1분 이상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거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상하지요. 눈이 상한다고 합니다. 눈이 아픕니다. 1분을 버티려고 해도 고집을 부려도 못 버팁니다. 왜? 눈이 너무 아파서. 그 눈부심, 여러분 눈부심을 경험했습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니 아이고 이뻐라. 상상해보니 아기 예수 얼마나 그 살결이 뽀들뽀들하고 뽀얗고 얼마나 부드럽고 손을 넣어보면 아기가 얼마나 따뜻할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아기를 상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빛이 우리에게 갑자기 쏘여졌는데 내가 그 충격을 받지 않고 그냥 악의로 보인다면 우리는 복음서에서 써있는 그 어두움이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일파에 불과한 것이며, 베들레헴 저 동네에 살고 있는 그저 평범한 베들레헴 유대인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생입니다. 그렇죠.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생을 받는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입니다.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쇠할 수가 있겠습니까? 꺾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생명을 받은 그 사람들이라면, 아, 옛날에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그때 은혜 받았어. 옛날에 그랬어. 나도 초신자 시절에는 뜨거웠어. 그러면 지금 그 감격이 없으면 그런 누구입니까? 영생을 받은 거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영접하라, 이렇게 쓰려고 한 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생명에 동참한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그 열매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를 진직에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 너는 열매가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그 영생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보고 예수는 부인하고 싶어도 당신이 맺는 인생의 열매,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 당신 속에 있는 그 감격을 보니 탐난다, 부럽다. 예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은 왕을 만나러 나오면서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거두어 드린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이 값지고 좋은 예물이 아닙니다. 그 예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미 그것을 설명하려고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삶이 무엇이냐?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나무가 왕년에 참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어. 그런데 지금은 안 맺어. 작년에도 안 맺었고 올해도 안 맺었고, 이렇게 보니 내년에도 안 맺을 것 같아. 이 나무가 쓸모가 있는 나무입니까? 이 나무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안타까움 속에서 혹시나 기대는 해볼 수 있지만 이 안타까움의 본질이 무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 나무가 가진 생명력이 이 세상의 어떤 생명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생명력이라면 쉴 사이 없이 열매를 맺겠죠. 바울이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질적으로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열매처럼 맺어가야 되는 겁니다.
원수를 바라볼 때 원수가 굶고 있는 거를 보면 고소하다 이렇게, 아유 그래도 싸, 아유 속이 시원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에서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더불어 살고 보니 참 불쌍하네. 내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원수 노릇을 해. 그래, 미워하는 것도 기운이 있어야 미워하는 건데, 너 배고프니 좀 먹어라, 물도 좀 마셔라, 그리고 나 한번 미워해봐라. 미워하다 그 미움이 꺾이게 되는 날이 올 거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자부심이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이 있는 것, 그 충성은 내 목숨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이기심을 포기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충성의 열매를 맺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나의 중심을 놓고 보면 무엇부터 변화되어야 됩니까? 나 중심의 사고방식, 이기심, 나 살고자 하는 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본질이?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누구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예수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오늘 본문 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육 감각으로 못 느끼는 것이지,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하십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누구를 닮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닮게 하려고요. 이것이 예물입니다. 이 결과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는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준 생명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는구나. 내 안에 나부터 살자, 이거 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부인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인간적 결단에 불과한 겁니다. 나 겸손해야지,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지. 오늘 본문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열매는, 이 믿음은, 이 결실은 혈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육정, 인간이 애써서 내는 게 아니고, 인간이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니까 믿는 것이고, 내 앞에 예수가 살아 계심을 내가 느끼는 것은 내 안에 생명력을 통해서 느끼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를 따라가다가 보니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왕이 이 비천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광되고 존귀한 삶을 매일 살도록 하기 위하여 내게 다가오신 겁니다.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부인하고 내가 도망가고 싶고 나는 나 중심으로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 그렇게 살 수 없게 되는 그 저항할 수 없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이 우리 예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래도 그 은혜가 있기에 예수를 고백하였고 어디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성해 보아야 될 것은 그 힘이 살아있는가? 그 힘이 강력한가? 아직도 초신자처럼 약한가? 아직도 초신자보다도 더 못하게 후퇴하고
그저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낡은 딱지만 내 가슴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애통하는 심정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기뻐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노래할 때에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안타까움과 더불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간절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이제 2024년에는 날마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글자만 읽고 날짜만 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왕을 기념하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올바로 증거하고 기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 이만큼 하면 하나님 기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이기심을 박살내고 포기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볼 때에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주관하고 예수의 지혜로움과 능력이 충만함이 우리를 다스려서 기쁘고 즐겁게 예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가 예수처럼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 고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귀한 삶의 고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매순간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